말씀을 통해서 언제나 주님이 옳습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축복의 기준 아니면은 형통의 어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을 받았다 아니면 어떤 하나님의 심판했다,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이 한 가지를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는 참 하나님 앞에 감격하며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축복의 기준, 그러나 온전한 축복, 그들이 말하지만은 그 말에 벌써 불합리합니다. 온전하게 다 갖추고 살아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한 단면을 보고 축복이라고 말하죠. 근데 하나님은 오늘 저와 우리의 축복의 기준은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심판 안에 두고 있으니까 우리는 얼마나 큰 은혜 속에 살아가냐는 것이죠. 이것을 지식으로 배워서 되는 것도 아니고 누가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시니까 우리는 인생의 끝자락을 바라보며 인생 끝자락,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들은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영생의 축복이 있으니 우리는 이 인생의 끝자락을 바라보면서 심판이 무엇인지를, 또 축복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욥의 친구들을 보면은 끊임없이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동일한 얘기입니다. 오늘 욥의 대답은 친구 빌닷과 소발이 한 그 질문에 같이 표현을 하면서, 너 진짜 봤어? 그런 거 봤어? 세상에 악인이 인과응보를 얘기하는데 악인이 심판받는 거 봤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너희 말 내가 다 한다. 이 거짓말이다, 거짓말. 너희들은 내게 위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나의 지금 정죄하고 너희들이 스스로 좀 한층 더 나간다면은 하나님의 자리에서 심판하지만 현실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과 너희들이 말하는 현실은 분명히 다르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심판의 기준, 축복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 캐논, 이 바이블이 캐논이 되지 못하면, 말씀의 그 잣대가 되지 못하면은요, 저 집은 저렇게 축복을 받았어, 저 집은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그렇게 말하지만 그 또한 욥과 같은 삶이라는 얘기죠. 자, 우리 한번 아담과 하와의 타락, 본질을 놓쳐버리면은요, 결국은 실존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그 본질을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고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본질은 이겁니다. 항상 주님이 옳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통이 있을 때 이것이 진정한 신앙 고백이 되어집니다.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또 삶 속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통이 되어지면은요, 그는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귀에 들리는 것이 없어도 항상 주님이 옳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존주의에 빠지면은요,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보다 실존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저는 세상의 가치관, 부와 명예와 권세를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이것 가지고 자꾸 사람을 대하려고 하고 판단하려고 합니다. 저는 어제 강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참 부끄럽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실존에 빠지면은 그분처럼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내 신장을 떼줄 수가 있어요? 그것도 억지로가 아닌 그냥 막 자원해서 있지 않습니까? 그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꼭 주님처럼 말해요. 이는 주님이 내 안에 심겨주신 주님의 생명, 인격적인 교통이 없이는 결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바라보면서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답은 이겁니다. 항상 주님이 옳습니다. 이 답이 없으면요, 우리는 익숙해져 있는 것이 실존입니다. 제가 지금 세미나를 하면서 지금까지 제가 바라보았던 그 MZ 세대에 다 무너졌습니다. 나는 여기 믿음 좋은 성도님들과 함께 너무 편안하게 목회하고 있구나. 자, 예를 들어 장년부가 1000명이 출석하는 교회 안에 청년들이 30명 출석한다. 이거는 제로입니다. 청년들은요, 결핍을 모르는 세대예요. 청년들이야 미안합니다. 밀레니엄 세대. 이들은 풍족함 속에 살기 때문에 결핍을 모르는 세대예요. 그러니까 선교지를 가면 재밌는 거예요. 왜요? 빵만 들고 가도 모여들거든요. 쌀만 들고 가도 모여들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거 안 돼요. 그런데 청년들이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밀레니엄 세대가 믿음이 없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싫은 거예요. 목사가 싫은 거예요. 앞서 믿은 그 부모들의 믿음이 싫은 거예요. 성경하고 너무 동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들끼리 모여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들이 원하는 성경적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목회 회의가 될 정도로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옳고 그름의 기준을 우리의 살아와는 실존에 초점을 맞추고 내가 알고 있는 신앙 지식에 초점을 맞추면 결코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를 살려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제는 생각을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성경 속에서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우리를 살아가는 믿음 생활 속에서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 먼저 우리 이사야 50장 말씀 한번 볼까요? 이사야 50장인가 55장 6절 다 같이 55장 6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자. 왜 이 말씀이 필요할까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통이 없으면은 자꾸 실존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이 버거울 수도 있고 21일 동안 저녁에 모이는 것이 버거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시간이 뭐 하는 것 같아요? 이 새벽이 뭐 할 것 같습니까? 저는 서울에 세미나 끝나고 오면서 졸면서 이렇게 물고 집어 뜯으면서 왔거든요. 와서 씻고 바로 나온 거예요. 오다가 졸다가 원래 오늘 송 목사 보고 설교를 하라고 했다가 아니다, 내가 처지면 안 되겠다, 이렇게 내가 가라앉으면 안 되겠다, 내가 갈게, 그냥 내가 갈게. 만약 여러분 그거 안 하면 뭐 할 것 같습니까? 다시 한번 올려주세요. 6절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지금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인격적인 교통, 하나님을 만날 만한 지금 오늘 말씀 안에서 기도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고 인격적인 간절함, 교통을 위하여 간절함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실존에 빠집니다. 핑계할 게 많습니다. 일이 바빠요, 피곤해요, 아파요, 추워요, 더워요. 핑계할 게 참 많습니다. 다음 절 볼까요? 7절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생각입니다.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 자, 이는 악인을 얘기했지만 우리에게 좀 더 중요합니다. 여기는 뭐 예수를 믿으니까 다 의인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 바꾸셔야 합니다. 그 생각을 가지고 여전히 실존적인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은요, 여기 하나님의 긍휼, 용서 기대하지 마세요. 또 그 자리에 또 넘어져 있습니다. 또 그 자리, 그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그 자리에서 또 똑같이 반복되어지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이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들, 불신자들을 향한, 악인을 향한, 주님과 인격적인 교통이 없는 그들을 향한 말이지만, 우리에게 좀 더 깊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는 내 생각의 불의함을 버리지 않으면, 내 가치관, 실존적인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 용서 받지 못합니다. 또 그 자리에 가 있습니다. 다음 절 넘겨주실래요? 다 같이 큰 목소리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 자,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말을 합니다. 믿음이라는 말을 하지만은 깊게 들어가 보면요, 다 자기 생각입니다. 왜 그렇게 자꾸 오해하죠? 왜 그렇게 자꾸 삐지죠? 토라지죠? 주님이 옳습니다 하면은 오해할 거 없어요. 주님이 옳습니다 하면은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어떤 말씀도 여러분이 소화해내고, 또 때로는 불합리하게 들려진다 할지라도 말씀 안에서 진리를 찾아갈 겁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내 생각, 내 중심에, 내 경험에 젖어 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생각까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9절 한 절만 읽고요, 다 같이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자, 이것이 욥의 친구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리에서 욥을 향하여서 돌을 던지고 있지만 그들의 생각은 실존적입니다. 인과응보입니다. 땅에 있습니다. 욥이 답답한 거죠. 욥 자신도 의문입니다. 욥의 친구들의 말을 듣고 욥도 어쩌면 한쪽에만 치우쳐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욥은 오늘 질문하는 내용이에요. 친구들이 한 질문에 똑같은 질문을 던지면서 그들을 향하여 사는 말이죠. 자, 17절 18절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다 같이 시작.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의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바람 앞에 금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개같이 되었도다. 이 인과응보를 얘기하는데, 악인의 심판을 얘기하는데, 그건 진짜 봤냐? 여러분, 악인들이 심판받는 거 보셨어요? 그러면 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들에게 오늘 욥의 친구들처럼 열심히 있는 의인들의 삶 속에 왜 이런 육체의 환경의 삶의 고통이 있는가?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요, 욥의 친구들이 소발과 빌다시 했던 얘기를 반박하는 얘기예요. 그들이 한 질문을, 악인의 등불이 꺼지는 거 너 봤어? 그들의 재앙이 닥치는 거 봤냐? 너는 인과응보를 얘기하는데 악인은 심판을 받고 악인은 재앙을 당한다 했는데 그런 거 봤냐? 악인이.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하심, 곤고하심 봤냐? 18절에는 바람 앞에 금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그같이, 그렇게 악인들이 심판받는 거 봤어?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 판단의 기준이 안 돼요. 그것 가지고 의인의 악인의 기준이 되지 않아요. 얼마나 믿음으로 잘 사는 분들도 이런 환경에, 육체에, 질병에, 물질에, 가정에, 건강에 고난이 많은데요,
그러면 그를 향하여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이다, 재앙이다 이렇게 말하시겠습니까? 그럼 반대로 예수를 안 믿어도 횡횡 달리는 그들은 의인이어서 그 축복을, 환경의 축복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요번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럼 더 기가 막힌 얘기가 있습니다. 19절 봅시다.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의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여기 친구들 말처럼 부모가 잘못하면은 그 죄악이 자녀들에게, 그러면 죄악이 자녀들에게 심판이 되어지면은 그 부모가 그 심판을 아냐는 거죠. 자, 이러는 맥락에서 19절부터 26절까지는 자기 죄를 깨달으려면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셔야 되는데, 자기 죄를 깨달으려면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심판을 유보하신다. 그 심판은 언제 임하는 거예요? 인생 끝자락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으니 오늘이란 이 날을 하나님의 진짜 심판은 뭔가?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로마서 1장 24절 볼까요? 24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력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게 심판이라는 거 여러분 믿으시나요? 악인의 형통함, 악인들이 형통하게 잘 되는 것을 내버려 두는 그것이 심판이에요. 28절 볼까요? 1장 28절요. 다 같이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들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냥 내버려 둔 그 자체가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안타까운 거예요. 자꾸 깨우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듣기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을 안 해서 심판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내버려둔 그 삶 그 자체가 심판이다. 이해가 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감사하잖아요. 산들바람만 불어도 깨닫게 해주시니까 이마에 탁 부딪혀도 아버지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하고 막 주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에게 큰 축복은 이 믿음의 선물이에요. 이거 없으면은 세상적인 가치관, 판단, 기준, 근데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인생 끝자락에 갔을 때, 심판의 때, 히브리서 9장 27절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건 다 하는 말씀 아니에요? 다 같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한 번 죽는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알아요. 그럼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거 인생 끝자락을 보며 산다면은 오늘 우리 병들어도 주님이 옳습니다. 물질이 좀 부족해도 주님이 옳습니다. 좀 연약해도 주님이 옳습니다. 왜요? 우리 인생은 지금 사는 이것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판단 기준의 근거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우리 주신 믿음의 선물. 그래서 장례식마다 나눈 말씀이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응? 오늘 저와 우리 하나님 주신 축복 중에 축복은 이거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주신 축복 다 같이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주 안에 죽는 자들이 누굽니까? 주 안에서 산 자들, 곧 믿음으로 산 자들이 주 안에서 죽는 자. 그 인생의 끝자락은 축복이에요. 어떤 축복일까? 봅시다. 하나님 주 안에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은 믿든지 아니 믿든지 수고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수고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자자, 좀 더 놀자, 좀 더 쉬자, 좀 더 눕자, 이 이론은 여러분에게 해악이 될 수 있습니다. 병들어도 연약해도 부족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더 간절히 매달려야 될 이유, 우리는 자꾸 본질을 제하여버리고 실존에 빠지기 십상이기 때문입니다. 본질은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통입니다. 처음 사람 아담이 본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에게 보신 첫 번째 뭘 보았습니까? 이름 짓는 겁니다. 우리에게 적용합시다. 본질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의 입의 말은 말이 다릅니다. 마치 아담이 그 동물들의 이름을 부르는 그 지혜 이처럼 여러분의 입의 말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통을 하는 죄의 백성들의 말은 참 달콤합니다. 시원합니다. 그 말은 믿음의 말입니다. 나쁘게 표현해 볼게요. 깐죽대지 않아요. 나쁘게 표현해 볼게요. 남을 헐뜯지 않아요. 나쁘게 표현해 볼까요? 자기 입에 악감을 절대로 담지 않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통이 있을 때, 본질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러나 아담이 본질을 제하여 버리고 죄를 범했을 때에, 실존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이 누가 내게 선악과 따먹게 하더냐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여자, 곧 불평과 원망이 하나님과 부인을 향해서 막 쏟아져 나옵니다. 왜요? 본질을 제하여 버린 실존에 빠질 때입니다. 우리는 수고를 거치고 쉼이 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이 수고를 단순하게 돈 벌고 뭐 자녀 잘 키우고 여기 초점 맞추지 마세요. 오늘 저와 우리의 수고는 모든 것이 수고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본질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더 간절히 찾고 더 열심을 다하고 노력하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신, 이제 지금 읽었던 이사야 55장 말씀도 그것이고요. 성경 전체가, 우리는 육신을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본질을 향하여서 열정을 내지 않으면, 열심을 내지 않으면은 내 안에 주신 이 믿음의 본질, 선물, 이것을 제하여 버리고 자꾸 실존에 빠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는 자꾸 여러분들을 듣기 싫어도 자꾸 깨우는 거예요. 새벽에 나오라, 저녁에 나오라, 또 뿐만 아니라 주머니를 열어라, 뭐 글로벌 리더, 끊임없이 하는 얘기는요, 이 모든 것들이 종합되어져서 수고를 거치고 쉼 있는 그날에 오늘 저와 우리는 상 얻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다시 올려주실래요? 봅시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르면. 그들의 행한 일이 뭡니까?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되면 주 안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본질을 가지고 살았느냐, 실존을 가지고 살았느냐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안에는 본질을 가지고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펼치고, 이 시간이 여러분 너무 귀한 시간이에요. 뭐 설교 길다?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예, 짧게 할게요. 아버지, 귀에 납득이 가야 돼. 귀에 납득이 안 가니까 자꾸 늘어지는 거죠. 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향한 열정을 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날에 우리에게 주시는 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우리의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 19절부터 26절까지 읽어보면은 그들은 사는 날 동안 이걸 깨닫지 못해요. 한번 쭉 읽어 내려갑시다. 19절부터.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죽고 난 다음에 뭐 아니면은 자식들에게 어떻게 알아요?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 내가 살아있을 때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복이야, 이것을 알아야죠. 그리고 자식들에게 그걸 보여줘야죠. 믿음의 삶.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 왜? 부모가 믿음, 은혜 속에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자식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이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20절요. 자기의 멸망을 자기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 자기 멸망을 눈으로 미리 본다면 여기 예수 안 믿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설교 길다고 얘기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의 멸망을 자기 눈으로 본다면, 목사님 나 두들겨 패서라도 다리를 부러뜨려서라도 나 바로 세워줘,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자기 멸망을 못 보니까 그렇게 망할 소리를 하고 망할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셨잖아요. 뭘로요? 말씀으로. 뭘로요?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셨잖아요. 아멘. 예, 21절 봅시다. 그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해 무슨 관계가 있는? 달수가, 그럼 인생의 연수가 다해 죽음을 맞이하면은, 여러분 죽음 맞이하면 여러분 집에 있는 그게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건 땅의 것 다 내려놓을 것밖에 없습니다. 22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하나님에게 누가 옳다 그러다 말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22절요. 23절.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 것. 이 말은요, 어떤 사람은 죽을 때에 막 그냥 죽는 날까지 행복하게 살다 죽었고, 어떤 사람들은요 사는 날 동안 보면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었는데, 그러면은 고통을 품고 죽은 사람은 악인이고 사는 날 죽는 날까지 행복하게 산 그 사람은 의인인가?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이 선물을 주시지 않으면은, 악인들 가운데에도 고통하며 죽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죽는 날 그날까지도 행복을 노래하다가 죽는다. 그러나 그 죽음의 끝자락은 심판이 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미리 알고 살아가니까 복받은 사람들이죠. 할렐루야. 아멘 안 한 그 집은 조금 의심스러울 수도 있어요. 26절 봅시다.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 모두 다 죽는 날까지 막 축복 속에 살았든지, 아니면 죽는 날까지 고통 속에 살았든지, 죽음을 맞이하면 흙 속에 들어가고, 그 죽음의 흙 속으로 사람이 시체가 되면 그 구더기가 덕실거리는 거죠. 똑같다. 그 말이에요. 똑같다. 그러나 우리는 똑같지 않다. 뭐가요? 죽음 건너편의 심판을 보고 살기 때문에 의인의 삶은 하늘의 칭찬과 상급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영생 복락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악인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예수님이 옳습니다가 아닌 자기 실존의 기준이 되어지고 살아가는 그들에게는 그 끝자락에서 분명히 그는 고통할 때가 있다는 거. 27절부터 34절까지. 그래서 요번 친구들에게 거짓말 그만해라. 너희들이 지금 나를 내게 하는 그 말, 너희들은 내게 악한 자야. 거짓말 그만해. 여러분 거짓말 그만하세요. 스스로 의롭다 얘기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정죄하면서 자기 속에서 끌어오르는 나 힘들어, 진짜, 그냥 우리 주님이 옳습니다 하고 살아갑시다. 자 볼까요? 27절요.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헤아려는 속셈도 아노라. 너희 마을이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네 속셈 안다. 니들 말이 앞뒤가 안 맞다 이 얘기. 29절요.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악인은 제 날의 나를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죠. 우리에게는 하나님 믿음의 선물을 주시니까 악인의 결론과 의인의 결론을 아는 거죠. 32절.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예.
부유하게 살았든지 가난하게 살았든지 모든 사람들의 장례는 무덤으로 메어가고, 그 다음에 또 어쩌면 부한 사람들은 그 무덤 실질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장례는 막 휘황찬란하게 장례를 치르고 또 묘지를 막 수천억이 아니라 수천만을 들여서 막 화롭게 했지만은 그가 무덤을 다른 사람이 지킨다 할지라도 그 무덤은 헛거다. 33절요. 그는 골짜기에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져. 모든 사람도 앞에도 그렇게 갔고 뒤에 오는 사람도 다 그렇게 죽음을 맞이한다. 죽음을 맞이하면 무덤에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결정타를 던지는 게 34절입니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라. 진정한 위로는 너희들이 심판하는 인과응보가 아니라 진정한 위로는 어제 말씀입니다. 듣고 또 들어주며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그것보다는 인과응보를 가지고 심판을 하지요. 돌 던지지요. 그래서 이번 그 친구들에게 너희들 말은 다 거짓말이다. 설사 여러분, 우리가 내 말이 맞다 하더라도 실존주의를 가지고는요 본질을 말할 수가 없어요. 본질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통 속에 있는 본질, 온전한 본질은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거나 아니면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땅을 밟고 우리 영적 주소 하늘나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과의 이 인격적인 교통이 끊어지는 그 순간적으로 우리도 본질이 아닌 실존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면서 판단하는 거죠. 대학 수능에 합격하면 제 집이 복받았다 하고 떨어지면 울고 자빠지고, 뭐 환경이 좀 괜찮으면 내가 원하지 않는 뭐 일이 만나면 좀 좋아지면 막 호들갑을 떨고,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망했다 그러고 말입니다. 우리는 따라합시다. 주님이 항상 옳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이 항상 옳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어려운 이야기, 어려운 삶, 판단 기준, 근거인데 우리는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주시니 성경 말씀 안에서 우리는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돌아봅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본질을 버리면은 실존 앞에서 욥의 친구들처럼 이것이 축복인 것처럼 말하고 자랑하며 때로는 호들갑을 떨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울고 웃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통이 있는 본질을 통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인생 끝자락에서 그날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올려드립니다. 사업장 감사 예배 드립니다.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 주시며 감사합니다. 신방 감사 예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예수 나쁜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크신 사랑,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간구하던 소망의 기도가 응답되게 인도하셔서 감사하며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다니엘 사랑의 현금 드립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아라. 주님, 수능 시험 마지막까지 집중력 주시고 이번 입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신소연 심재원 성경금 드립니다. 올려드린 예물 위에 아버지 마음을 담게 하시고 우리가 본질을 가지고 실존을 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본질을 제하여버린 실존을 구하다가 악인들의 삶처럼 치우치는 한쪽에 기울어져 있는 그릇된 신앙생활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눈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부여함을 주옵소서. 본질에 충실하기를 원합니다. 올려드린 예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중심 보시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